부처님 말씀, 어떤 업이 당신을 막고 있는가? 옛날 작은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그는 항상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삶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마을 근처의 숲에서 명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무엇이 자신을 막고 있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호흡을 하며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이 마주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업, 탐욕. 명상 중 수연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탐욕은 화근이다. 그것은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는 탐욕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어떤 방해가 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탐욕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업, 분노. 수연은 명상을 계속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업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러한 생각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가르침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분노가 자신의 내면을 아프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가? 그것은 나의 고통을 더 키우고 있을 뿐이야 라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업, 교만. 수연은 명상을 통해 또 다른 업인 교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그는 그것이 자신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수연은 겸손한 자만이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교만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교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을 배우고자 한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 수연은 명상 중에 자신이 거짓말을 사랑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곤 했습니다. 나는 항상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진실은 빛을 발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연은 거짓말이 자신의 내면을 썩게 하고 타인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아도취. 수연은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도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했지요. 나는 나만 생각해야 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아도취가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섯 번째 비판과 헐뜯기. 수연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판과 헐뜯기를 좋아하는 경향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것을 즐겼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남을 비판하려고 할까?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의 흠을 찾는 마음은 미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그는 비판적인 태도가 자신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을 찾아내는데 집중하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 불평불만. 수연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만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불평은 마음의 병을 키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며 수연은 불평불만이 자신의 삶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자기중심적 태도. 수연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수현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힘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9번째 업, 고집. 수현은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집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유연한 마음이 진정한 지혜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수현은 이제부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10번째 업, 공감 부족. 마지막으로 수현은 자신의 공감 부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태도를 보였지요. 나는 나만 생각해야 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감은 마음을 열어준다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수현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힘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수현은 명상 중에 자신의 여러 업을 깨닫고 그것이 자신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의 업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현은 명상을 마친 후 마음속의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현의 변화에 감동하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현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수현은 더 이상 자신의 업에 가로막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더 깊은 관계를 쌓아가게 되었지요. 그는 매일 아침 부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수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업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이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었습니다.